1884년 5월 25일 스펄전 설교. 흔들리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늘 사도 야고보는 굉장히 실천적이었습니다. 그는 바울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바울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교리적인 측면에 더 집중한 반면 우리에게 단 한 권의 서신을 남긴 야고보는 실천적인 측면에 더 집중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야고보와 같은 주제를 다루었다면 같은 스타일로 글을 썼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야고보가 너무나 솔직하고 직설적이며 평범하고 실천적이라는 점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는 결코 문제를 간과하지 않습니다. 그는 매번 전곡을 찌릅니다.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항상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기도하세요 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에 관해 말씀하실 때는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라고 명령하는 천둥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의 앞 구절에서 사도는 기도 문제를 다루고 있지만 그것만 다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문 앞 구절은 기도하는 사람에 관한 것이므로 야고보는 아무것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뒷 구절은 기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일반적인 삶에 관한 것, 즉 두 마음을 품어 그 모든 길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본문이 기도의 가장 큰 필요성, 즉 확고한 믿음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런 다음 본문을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하고 인생의 가장 큰 필요성, 즉 주님을 향한 성품의 결단에 관해 여러분에게 말할 것입니다. 1. 먼저 야고보 사도는 기도의 큰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공적으로 기도하려면 결단력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 우리 자신의 마음속에 매우 확고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한 사람이 묻습니다. 그건 자명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철저히 갈망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 대답은 많은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것이 두렵다는 것과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이 구한 것을 단번에 주신다면 그들은 당황할 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술집에 자주 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쁜 동료들과의 교제를 그만두지 않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갑자기 새 마음을 주셨는데도 옛 악한 습관에 대한 애착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그는 새 마음과 바른 정신과 같은 짐이 매우 불편할 것이므로 무릎을 꿇고 그것을 다시 없애달라고 기도할 겁니다. 그것은 그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룩해지기를 기도하지만 작은 애완용 죄를 뒷마당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구하는 것을 정말로 원하지 않으며 자신이 구한다고 공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확신을 여전히 갖지 못합니다. 남성과 여성은 구원을 받기를 기도하지만 구원이 무엇인지 설명해주면 주님, 적어도 아직은 우리를 구원하지 마세요 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조금 더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부정한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종교인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구원이 무엇인지 더 많이 이해할수록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할 생각이 줄어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릎을 꿇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는 곧바로 일어나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자기기만적인 사람 외에는 무엇일까요? 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한 지 5분도 안 되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한 일 때문에 그를 미워하고 내가 오래 살수록 그를 더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조롱할 겁니까? 이렇게 자신의 창조주를 하찮게 여길 겁니까? 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까? 당신이 누군가를 조롱하고 모욕해야 한다면 감히 당신과 동등한 인간 왕에게 가서 모욕하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런 끔찍한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면 그들은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은 주님의 어떤 것도 기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기도의 진실성에 대해서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은 실제로 그들의 확고한 소망이 될 만큼 충분히 강렬하거나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비의 집 문턱에서조차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집의 위대하신 주님과 함께 사역을 성공시킬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분께 큰 모호함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을 겁니다. 그들은 그분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하며 더 이상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부인할 도덕적 용기가 없는 상태로 일종의 모호하게 동의하며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간의 요구를 들어주듯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도를 들으실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으시고 피조물의 소망을 들어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이 하나님의 이 진리에 의문을 품게 되었다면 당신은 주님에게서 어떤 것도 받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그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둘 중 하나라도 문제가 된다면 언덕 위에 서서 바람에 휘파람을 불며 방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성공하기를 기대할지라도 당신은 흔들리지 말아야 할 문제에 있어서 흔들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지렛대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도에 효과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확고하고 온전히 믿어져야 합니다. 그분의 정해진 목적과 일치하는 기도를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을 알아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이 축복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수수께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영리함이 아니라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는 단순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며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사람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용납하실 것이라는 것도 똑같이 사실입니다. 더욱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구하는 특정한 것을 그분의 손에서 허락하실 것인지에 대해 흔들리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엄청나게 망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아무것도 구하지 않고 행하는 기도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개 기도회에서도 그런 종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참으로 훌륭한 문구들이 많이 들어있는 아주 좋은 기도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들어왔던 것 같은 아주 잘 짜여진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진정한 기도가 없는데 그것이 치명적인 결함입니다. 기도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지만 기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상점 진열장에서 사람의 모든 옷을 볼 수 있지만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성공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척하지만 그분은 기도를 듣는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진지한 일이며 우리와 함께하는 정직한 사역이어야 합니다. 은행에 가 창구에 서서 돈이 좀 필요해요.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점원이 얼마를 원하십니까? 이 수표에 금액을 적어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몇백 파운드를 주셔도 되지만 제가 원하는 금액을 정확히 6펜스까지 적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돈을 전혀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원하는 금액을 흑백으로 정확히 적고 글자로 적고 숫자로도 적으면 해당 은행의 계좌에 잔액이 많으면 점원이 돈을 줄 것입니다. 그러니 위대하신 하나님께 계좌가 있다면 그분의 이름에 축복이 있기를 우리 중 일부는 계좌를 가지고 있으니 가서 원하는 것을 요청하세요. 사도 야고보는 2장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재물을 구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건강을 구한다면 그것은 얻을 수 있지만
여전히 약속은 지혜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해 주님, 지혜를 주소서 라고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지혜를 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당신은 공경에 처해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움직여야 할지 모릅니다. 다행스럽게도 당신은 기도의 집에 있는 동안 당신의 고민을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내일 아침 당신이 스스로에게 가장 먼저 말하게 될 것은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인가?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수 있고 당신이 그분께 구하면 지혜를 주실 것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즉시 그분께 가서 주님,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입니다라고 말하십시오. 여러분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말하세요. 정확한 상태를 말하세요. 마치 당신의 이야기를 기꺼이 들어주고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는 똑똑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 질서정연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상황을 말씀하세요. 그런 다음, 주님, 제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이것이며 주님께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구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만약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이 지혜라면 그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 이 책이 정말 영감으로 쓰인 것이므로 이 책이 가르치는 것이 분명하고 의심할 여지 없이 사실이며 무오성의 말씀으로 당신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는 것이 필수적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확신하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인도를 받기 위해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욱이 성경의 저자는 이 책에 기록된 것들에 관해 여러분을 가르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지혜를 구할 때 성령이 여러분을 깨우칠 수 있고 지금 여러분을 당혹스럽게 하는 것들에 관해 기꺼이 가르치실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분의 성령을 믿으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때로 섭리로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인도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서 무릎을 꿇고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저에게 방향을 주십시오. 당신의 말씀으로, 당신의 성령으로 또는 당신의 은혜로운 섭리 가운데 다른 어떤 방법으로 제게 지혜를 주소서. 그러면 저는 그것으로 인해 당신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께 가서 지혜를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지혜를 주실 때 그 지혜의 인도를 따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분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얻지 못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구할 때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오래전에 결정했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결혼에 관해 상담을 받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저는 그들이 제 의견을 묻기 훨씬 전에 이미 누구와 결혼할지 결정했을 것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말을 합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결혼할 경우 그들은 단지 자신의 양심을 달래기 위해, 즉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것을 행하기 위해 오는 것일 뿐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하려는지 당신은 이미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가 이 사업에서 올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는다면 옳은 일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또 그 사람이 주님, 이 거래에서 저를 바로 세우소서라고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은 전체적으로 가급적이면 만약에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다른 방법보다는 정직하게 돈을 받는 것이 더 빠르겠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돈을 벌겠다는 뜻입니다. 글쎄요. 그런 기도는 뻔뻔스럽습니다. 그것보다 더 나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아첨하여 죄악의 책임을 덜어주려고 시도하는 것인데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계시의 말씀인 경우에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한 확고한 믿음, 계시록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확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는 강한 결심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에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주님 안에서 자신을 기뻐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지라도 하나님도 여러분의 말을 듣지 않으실 것입니다. 2. 이제 저는 모든 힘을 모아 아직 결단하지 못한 여러분 모두의 특별한 관심을 요청하면서 인생의 위대한 필요성, 즉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위한 결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유부단이란 무엇입니까? 글쎄요. 첫째,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삶에 스며드는 것입니다. 저는 그들 중 몇몇 사람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들은 제가 매우 개인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제가 정확히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특히 그들은 일요일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함께 있을 때 특별히 즐거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들은 종교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열심히 피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세속적인 사람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도 그들은 매우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여겨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종교 서적을 높이 평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맛 때문에 조금 썩은 치즈를 좋아하는 것처럼 그들은 세상에 무엇이 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나쁜 문학의 맛을 좋아하며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 썩은 맛이 맛있습니다. 물론 기도에 관해서는 자기 아내가 기도하고 자녀가 기도하고 자신도 기도한다는 얘기를 들으면 기쁘지만 기도를 자주 하지는 않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배들이 항구에 정박하는 것처럼 그들은 의무가 있을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은 사업할 때도 올바르게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누구도 그들에게서 큰 결점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없으므로 하나님에 대해 그들이 좋아하는 대로 행동합니다. 친애하는 친구 여러분, 한 쌍의 저울을 볼 수 있다면 이 흔들리는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저울이 서서히 균형을 잡을 때 어느 순간 왼쪽은 내려가고 오른쪽은 무게가 부족한 것으로 판명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성과 악이 같은 편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목격되는 분위기에 따라 그는 악마일 수도 있고 성자일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회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그는 매우 근사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혼을 돌봐준 친구에게 큰 빚을 졌다고 말하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향해 자신에게 좋은 일이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합니다. 만약 기독교를 반대하는 누군가가 그의 가게에서 당신은 예배당에 다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한다면 그는 겁이 많아서 실제로는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줄타기를 할 겁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는 기도하는 집보다는 극장에 훨씬 더 자주 간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결단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해 설명하자면 그 사람의 상태가 부도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옳은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따르지 않고 그 옳은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옳은 것에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과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전혀 굴복하지 않고 완전히 반대되는 경향에 이끌려서 그렇게 하는 짓보다 더 부도덕한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글쎄요, 저는 정직성에 관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한다면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확고하게 결심할 겁니다. 저는 도덕적 순결성에 대해 아직 결단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녀는 마땅히 결단해야 한다는 것을 알 겁니다. 사람이 우유부단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순결한 태도와 진실을 말하는 것에 관해 우유부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유부단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우유부단함 속에서 천국의 권위에 대한 명백한 반역죄를 범하게 됩니다. 결정을 내리지 못한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기를 기원합니다. 두 가지 의견 사이에서 망설이는 한, 당신은 부도덕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는 큰 글씨가 쓰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은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중간자는 없습니다. 누구도 울타리 위에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은 임마누엘의 땅에 있거나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지배권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옳지 않다면 틀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친구가 아니라면 당신은 그분의 적입니다. 이런 상황도 매우 위험합니다. 제가 강단에 들어갈 때마다 이곳에서 늘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 자리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보니 여기에 없던 사람들도 있는데 수년 동안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는 주의를 보낸 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장소에 처음 참석했을 때 회심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 있었는데 그들 중 일부는 20년 동안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너무 가까워 보였기 때문인지 그 후로 처음보다 조금도 더 가까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매우 유망해 보이지만 결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아는 사람들 모두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이 앞으로 나와서 그리스도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미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고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으로 그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입으로 그분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완전한 검은 죄인이라면 그를 겨냥하여 첫 번째 사격으로 명중시킬 수 있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흰색이 있는 검은 죄인이거나 검은색이 있는 흰색 죄인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들은 그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원래는 흰색이었을지 모르지만 확실히 검은색에 가깝게 불에 그을려졌습니다. 혹은 원래 검은색이었으나 확실히 탈색되어 흰색처럼 보이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우리를 당황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접근할 수 없으며 그동안 그들은 그 비참한 상태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기억 그곳은 어떤 사람이 있기에는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오, 친구여, 만약 당신이 이곳에 있다면 그런 상태로 편안하게 앉아있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도버에 있는 셰익스피어 절벽 가장자리에 가서 거기 누워 잠을 자고 자신이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느끼다가 어느 순간 바위 밑으로 추락할 수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계실 건가요? 여러분은 화산 위에 있습니다. 머지않아 그것은 터져서 여러분을 멸망시킬 겁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걸고 탈출하세요. 본문은 또한 이러한 우유부단함이 어떤 것인지 알려줍니다. 흔들리는 자는 바람에 밀려오는 바다의 물결 같도다. 바다의 파도처럼. 글쎄요. 바다의 파도는 매우 불안정합니다. 멀리서부터 밀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계속 휩쓸고 지나가며 멈추지 않죠. 드넓은 대서양에서 파도는 한 곳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산처럼 솟아올랐다가 다시 거대한 심연처럼 내려오죠. 이것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사람의 삶과 같습니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당신도 그를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결코 조용하지도 않고 가만히 있지도 않고 쉬지도 않습니다. 악마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사람은 그 안에 일종의 죽은 평화를 얻습니다. 그의 양심은 뜨거운 인두로 지지는 것처럼 타들어가지만 그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을 전적으로 주님께 내어드리고 따라서 계속해서 깊어지는데 커지는 하늘의 즐거운 평화에 들어가는 그리스도인의 상태와는 전혀 다릅니다. 평생 시소놀이를 하며 늘 불안해하는 사람은 진정한 안식에 대해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는 마귀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조차도 얻지 못하며 어느 쪽에서도 얻을 만한 가치가 없으니 참으로 비참한 피조물입니다. 교회는 그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세상은 그를 의심할 겁니다. 세상에서 이런 인물이 쫓아낼 때마다 저는 항상 기쁩니다. 제가 워터비치 목사로 있을 때 한 젊은이가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그가 훌륭한 젊은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마을에는 1년에 한 번씩 잔치 형태로 큰 유혹이 있었고 잔치가 다가왔을 때 이 젊은이는 아주 사악한 무리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는 저녁에 선술집에 긴방에 있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들었을 때 저는 그곳의 주인 아주머니에게 정말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들어와서 그를 보더니 할로아, 잭소 여기 있니? 왜? 너는 스펄전의 제자 중 한 명인데도 여기 있니?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너랑은 어울리지 않아. 창문 밖으로 던져버려, 얘들아. 그리고 그들은 금요일 밤에 그를 창밖으로 내보냈고, 우리는 주일에 그를 문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책에서 그의 이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디로 갈 예정이었나요? 세상은 그를 갖지 않을 것이고, 교회도 그를 갖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그가 세상을 위한 전부였다면, 세상은 그에게 뭔가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위한 전부였다면,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뭔가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각자에게 하찮은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여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게 되면서 그의 삶은 비참한 삶이 되었습니다. 그가 거리를 걸을 때 사람들은 그를 경멸하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그를 위선자라고 생각하면서 등을 돌렸고 세상 사람들도 그를 그렇게 부르며 그의 이름을 속담으로 만들었습니다. 아, 신도 악마도 아닌 당신, 아무도 당신을 오래 존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주머니에 돈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매우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신은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이고 세상 자체가 당신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머지않아 그것을 스스로 알게 될 것이며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바다의 파도처럼 불안해할 것입니다. 우유부단한 사람은 바다의 파도처럼 불안정합니다. 저 너머의 큰 파도는 피라미드를 형성하는 것 같습니다. 높이 솟은 탑을 보세요. 멋진 광경이지만 당신이 감탄하는 동안 그것은 사라집니다. 그것은 물로만 만들어졌고 그 자체의 요소로 사라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훌륭하고 칭찬할 만하나 마음이 정결치 아니하고 그 착함은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 같으니 곧 사라집니다. 그들은 또한 불확실합니다. 저 멀리 밀려가는 저 파도, 그 끝은 어디일까요? 대서양을 건너 미국 해안에 도달할까요? 보세요. 북풍이 와서 빙산 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바람이 불어 이제 파도는 영국 해안을 향해 밀려가고 있습니다. 마치 바람이 그것을 몰고 가는 것처럼 그것은 끊임없는 소용돌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불확실한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유부단한 사람들은 내면에 생명 원리가 없기 때문에 바다의 파도와 같습니다. 바다의 파도는 그것을 지탱하기 위해 오는 바람에 의존합니다. 파도에는 큰 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조차도 거친 강풍에 대항할 만큼 강하지 않아서 바람에 밀려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약간의 바람만 불어도 그 바람에 어떻게 휘둘리는지 보세요. 여러분은 방금 우리와 함께 행복한 날, 행복한 날, 이라 했지요. 그러나 아마도 내일 저녁 당신은 종교에 대한 농담과 의심스러운 재담이 있는 사교 파티에 참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다른 사람들처럼 큰 소리로 종교를 비웃을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당신에게 반대편에 있다는 혐의를 씌우면 말을 더듬고 얼굴을 붉히고 결국에는 하고 싶지 않은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바람을 타고 움직입니다. 키가 6피트나 꼿꼿이 서 있는 사람도 있지만 누구나 원하는 대로 몸을 뒤틀 수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제 자신과 같은 사람에 대해 경외감을 느끼려면 차라리 존재하지 않는 편이 나았을 것입니다. 저에 대한 단순한 사람의 의견이 저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옳은 일이라면 저는 그것을 믿고 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그들이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제 두 발로 서는 법을 배운 저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다른 사람의 발 위에 서는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룬디 부인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 적절한 행동인지 물어봅니다. 만약 그들이 웨스트엔드 지역에서 움직인다면 그들은 패션이라고 불리는 잔인한 감옥에서 벗어나기보다는 차라리 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이스트엔드 지역에서 산다면 그곳에는 거친 종류의 패션이 있고 그들은 그것에 맞서지 못합니다. 참고로 이 설교에 나오는 그룬디 여사는 극도로 관습적이거나 까칠한 사람으로 도덕과 예의범절에 극단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도덕과 예절의 노예가 되어 외적으로 형식적으로 예의와 도덕을 독재자들이 압제하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들이 아직 살아있고 강력한 원리를 소유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신성한 생명의 힘과 에너지로 홀로 서기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는다면 저는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말할 수 없이 경멸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흔들리고 우유부단한 사람들 중 가장 나쁜 것은 바다의 파도처럼 상황이 만든 것일지라도 악을 행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다의 파도는 바람을 타고 밀려와 수많은 용감한 배를 침몰시키고 수많은 용감한 선원을 삼키듯이 이런 불안정한 사람들은 많은 사람을 휩쓸어버리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반쯤은 자신이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휩쓸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은 점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넣을 정도로 나쁜 점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우유부단함으로 자신의 자녀를 낳아 그들도 우유부단하게 자라게 할 것이며 대대로 그들은 악한 망설임으로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그들이 단 한순간도 더 이상 이 악한 상태에 머물지 않도록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직도 우유부단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너무 오래 결정하지 않은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야 할 문제는 결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사탄을 섬길 것인지,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영원히 잃어버린 자들과 함께 살 것인지, 이것은 선택해야 할 질문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리석고 흔들리는 사람들이여 결단하세요. 당신이 성경을 믿는 신자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구세주로 믿는 신자라면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 구세주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즉시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매우 신속하게 결정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일을 하면서 당신은 행복을 빼앗고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그분의 백성에게서 당신의 도움을 빼앗고 심지어 이 불쌍한 사악한 세상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빼앗고 가족에게서 거룩한 모범을 빼앗고 최고의 날을 헛되이 보내면서 당신의 삶 전체를 빼앗고 있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이 흔들리는 자들을 결단하게 하소서. 아멘.